사무엘상 5장 3절 4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목둥이만 남았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 나라는 어떻게 평안했던 시대 같았습니다. 이 시대적 흐름이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볼 때는 나라는 어떻게 평안을 차지하고 있던 시대였고 사람들이 그나마 이렇게 살기를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나 이 종교적으로는 거의 뭐 순결을 잊어버리는 그렇게 순결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제사장,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이죠. 엘리가 대제사장이니까 엘리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엘리가 정치적으로는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순교를 좀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제사에 대해서 아주 이 뭐랄까요, 이 좀 가볍게 여긴다고 해야 될까, 좋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고, 또한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조금 이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 그 상태 이유로 보면 엘리가 그 자녀들을 훈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좀 뭐 제가 그때 살아보지 않고 뭐 역사적인 그걸 자세히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했지만 오늘 말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미뤄지는 겁니다. 엘리가 과연 이 정치 잘했지만 신앙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었나? 만약에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아들들의 그러한 이 부정의 부패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하여서 아주 냉정하게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회초리를 대서라도, 아니면 그의 제사장직을 박탈하는 안에서도 이렇게 따끔하게 이렇게 엄하게 대하였음에도 엘리는 그것까지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본분이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하고 그리고 그 망년대에 일컬었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 엘리의 아들들이 더 앞장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어제 가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 했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개정개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갑다, 좀 안 좋았는갑다, 그 예배가 그냥 형식적이었는갑다, 그 찬양에 고복 졸매더라도 참여만 하면 되는갑다, 설교하는 자는 그냥 지식에서 뭐 사전에서 온갖 자료에서 뽑아가지고 하면 되듯이, 아니면은 뭐 남의 설교를 갖다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설교 온부 그대로 그냥 울프만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보면 개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찾아보면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있나?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킹 제임스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라고 했는데 이 벨리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무가치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또는 사악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벨리알이라는 거. 자, 구약에서는 벨리알이라는 것이 무가치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사악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벨리알이 어떤 용어로 쓰이고 있느냐? 벨리알이라는 것은 사단의 이 호칭할 때 벨리알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벨리알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벨리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엘리의 아들들은 킹 제임스 버전 말할 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 말에서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를 지는 주도를 하게 된 사람인데, 이들이 한 행위가 뭐냐? 사단이 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모욕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이 아들들이 제사장의 임무로서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벨리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구약의 역사에 있는 말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벨리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목사라고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가 말씀이 정례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중하게 그러니까 내가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지 못하면 그들 역시 벨리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앉아있으면서 예배에 온 힘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왜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보내나,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런다는 거는. 그래서 이걸 너무 확대하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가 벨리알이라는 기록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되죠. 이스라엘 향하여서 진노하시게 되는데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어서 있는 블레셋으로 하여금 승동을 시켜서 침략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이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들은 평안하게 싸우다 보니까 블레셋의 전쟁에서도 당연히 이길 것처럼 나갔을 거죠. 나갔는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돼? 10절 11절을 보면 4장 10절 1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여 있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주 비참한 거예요. 이스라엘로 배우면 아주 비참한 최후가 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블레셋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이들은 해야 되는데, 이들은 왔으니까는 지금까지 이긴 것처럼 당연히 이길 것처럼 나간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블레셋이 서로 왔을 때에 자신들의 행위와 모든 것을 살펴본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회개하고 바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블레셋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물어보고 나갔다면은 이런 비참한 최후는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전쟁을 벌려가 3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상에 그런 어마어마한 피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심히 살육이 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 묵지를 때에 다른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이런 것들은 그들이 죽은 지 20만 명이 넘었더라, 30만 명이 넘었더라 해도 심이라는 소리는 안 썼어요. 그들은 진노의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죽은데도 심히 살육이 심했더라.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이거는 결과인 거예요. 참패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3만 명이 죽은 것을 끝난 것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뭐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상징물이었던 이스라엘 모든 것이었던 법궤까지도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법궤까지도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블레셋이 자기들도 처음에는 이 법궤라는 것이 어떤 것이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는 처음에 이겼을 때 법궤가 왔을 때 함성이 쫙 불었을 때 블레셋이 하는 말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다. 전쟁터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셨다라고 저희들도 두려워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 전쟁에서 두려워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선동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했지만은 또 그 중에서 아니다, 우리도 싸워보자,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붙었던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전쟁에 임하였음에도 그들이 이겨버린 겁니다. 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세우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의 결과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블레셋은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신이 전쟁에 왔음에도 자신들이 이겨버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블레셋이 믿는 신은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다곤. 자, 오늘 본 말씀에 5장 1절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기고 그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의 신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의 상징의 법궤를 가지다가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예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드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다곤이 뭐예요? 다곤은 우상이에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다곤 신이라는 게 이렇게, 이거는 요거 말고
아니, 이거요. 다곤신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곤신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아까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곤신이라는 게 얼굴은 사람 형태입니다. 그리고 손도 사람이고, 다만 꼬리가 있어요. 물고기 모양처럼 꼬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풍요를 의미하고 있어요. 풍요를. 자, 그리고 아까 맨 처음 것까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복장이에요. 이게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복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있어요. 손을 한번 비춰보세요. 자, 화살표 있는데 손. 자, 손을 한번 비춰보세요. 저기 손에 보면은 어때요? 사람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는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느러미죠. 자, 이게 뭐를 말하고 있느냐? 자, 꼬리도 여기도 자 지느러미 식으로 꼬리를 쭉 만들어 내려 있죠. 다곤신이라는 것이 꼬리가 물고기 형식이고, 그리고 얼굴이 사람, 다산의 신인데 제사장들도 저런 물고기 형태의 옷을 복장을 하고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게 다곤신이고, 또한 다곤신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복장이었습니다. 그게 우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상. 자,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고 이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자기들이 섬기는 이 다곤신이 더 힘이 강하다 라고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우상 옆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곤신과 이스라엘 신은 동급이다 라는 생각이겠죠. 동급.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건 생각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고 난데 갖다 놓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겁니다. 우상과 자신을 경격을 하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5절 보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본적 다곤이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적 다곤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다시 엎드려져 얼굴에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도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더라. 자, 이 모습을 그냥 말씀으로 보니까는 지금 아리암상하게 잘 모르겠죠.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영상이었나? 다음. 네 개인데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사진에 빠져버렸네. 자, 어떤 영상이 버렸냐? 이게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이 말 그대로 이 신상이 세워져 있는 신상이 그대로 엎어져서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다 잘린 상태입니다. 그 복귀 앞에서. 자, 억지로 세워 놓으려고 하니까 억지로 거기에 세워지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되니까 다 잘려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엎어졌을 때에 이거는 그들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신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는 것도 누구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엎어졌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신이 더 강하고 같이 세워둘 수 없다 라는 걸 깨달았으면은 이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이렇게 작사를 할 일은 없었겠죠. 자, 여러분, 목이 잘리고 손이 잘렸다라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들의 모든 것을 다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활동할 수 있는 것,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자기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잘라버렸다는 것,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멸망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만났으면 형성하고 있으면 유지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은 다 자르기를 바랍니다. 다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곤이라는 것인 앞에 여호와의 신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갔어요. 어쨌든 하나님 신이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났어요. 만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엎어져야 돼요. 신 중의 신이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엎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부서져야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같이 동급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내 고집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서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실 때는 목을 잘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꼬리를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린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내 머리를 치게 두지 마세요. 제발 내 고집을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내 뜻을 굽히지 마세요. 내 뜻을 계속해서 고집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은 여러분 상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면 상상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처절한 삶이 됩니다. 그럴 바에는 한번 경고를 줬을 때에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블레셋이 다곤 신전에 하나님과 다곤이 만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된 삶이 일어나야 돼요. 블레셋이 비록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대적관계를 이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고 그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갔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겸손함을 보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겸손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뭐 표현을 못하냐, 뭐나 다른 해석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가장 기본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머리를 숙이세요. 그리고 눈을 까세요. 그리고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부끄러운 현상이에요. 왜?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왜 이 말로 지금 열이 오르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리를 쳐드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다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이 임했음에도 그들은 우상과 같이 세우겠다고 같이 쳐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쳐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교회가 앉아있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고 많은 교인들이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해가지고 유명한 명설교가들이 설교를 듣고 있고 다 듣고 있지만 그 말씀 앞에서는 깨워져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엎어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함을 보인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지식으로만 채우려고 계속해서 내 머리를 쳐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미 잃어버렸어요. 전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겸손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했는데 두 우상을 같이 세우고 같이 섬기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5장 5절 6절에 보면 베드로서 하는 말은 그러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치신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제발 부탁드리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이끌지 않는다면 제발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거는 제가 계속 진짜 목이 터지라고 제발 부탁하고 싶은 그거예요. 금식이고 철야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정말 다 필요 없어요. 그 말씀 앞에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목을 치시고 손을 치시고 다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고정하게 여기는 것, 내가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것, 모든 걸 다 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앞에서 두 우상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시요 그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와 같이 광야에 맞싸여서 지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뭐에 맞싸여서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대적한 거예요. 늘만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대적한 결과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이 맞싸여서 대적한 건 그 뭐하는 지도자들이 뭐예요? 땅 속에 한꺼번에 다 묻혀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제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쳐들어 이길 자신 있으면 쳐드세요. 하나님 앞에 이길 자신 있으면 쳐드세요. 하나님 앞에 이길 자신 있으면 전쟁을 선포하세요. 나가는 그 사람 이길 수 있는 만 그 사람 편들게. 우리 하나님 참 섬기기 너무 힘들어. 내가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나 그 사람 편들게요. 그러나 이길 수 없으면 굽히세요. 엎드리세요. 바짝 엎드리세요. 겸손하게 내가 듣겠나이다. 다만 처분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엎드리세요. 그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물론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엎드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더 높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겸손하게 누구에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해서 하나님은 더 세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만났으면 과거의 삶을 자르고 부숴버리세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과거의 내 삶, 아니 지금 현재 내 세상의 삶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부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꽉 붙들고 내 성격이라고 딱 붙들고 내 원수를 원수같이 여기고 내 악한 자를 위해 그들 묵지를 기도하고 이건 내가 다 살한 것이죠. 내가 다 살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요 누굴 사용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어요? 아니에요. 그의 대적지 이방인 블레셋을 사용하셨어요. 암몬을 사용하셨어요. 애굽을 사용하셨어요.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이방인들을 사용했어요. 왜? 하나님도 악한 때에 그들 악한 자를 때에 맞춰 쓰시기 위하여서.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꽉 붙들고서 안 부서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일날 와서는 말씀만 받으려고 하고 있어. 그 말씀이 뭐예요? 은혜만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복만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까 나에게 찌르는 말씀이 오거나 조금 양심이 아픈 말씀이 오면은 짜증이 나게 되고 그리고 졸리게 되고 그리고 이 설교 시간에 방해가 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대적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과 말하는 게 뭐냐? 벨리알의 아들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만났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간섭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나의 것을 부숴버리세요. 여러분 나의 것을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을 삼기 원하십니까? 헛된 것들을 주인을 삼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헛된 것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을 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계속해서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4절 어떻게 됩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저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고 엎드려진 거로 끝난 게 아니라고 돼 있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끊어뜨리고 모든 사람들이 짓밟는 자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짓밟는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끊어져 버리고 엎어져 버리고 잘려 버리고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르시잖아요.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부숴버리잖아요.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엎드려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짓밟히는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문지방이라는 뭐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밟는 곳이잖아요. 밟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짓밟는 대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처절해요. 내가 안 깨지니까 하나님이 깨지게 하시고 내가 안 엎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엎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짓밟히는 대상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마시고
저는 이런 말하고 내한테 달려오는 사람들 뭐 진짜 진짜 답답해요.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 그 내용 뻔히 아는데 해줄 말이 없어. 당신 예배 제일 서빙해 해보세요. 그랬다가 내가 몰매 맞을 것 같고, 내가 몰매 맞을 것 같고, 목사님 나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당신 신앙모도 제대로 생기세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몰매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잘해줬어요. 집사님 겸손하세요. 먼저 하나님 겸손하랍니다. 그렇더만 내가 뭐가 어땠어요? 내가 어떻게 겸손하는데 내가 뭘 나세우고 있어요? 그거 내가 할 말 없어. 예,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럼 말아보세요. 제가 내가 뭐 어떻겠어요? 내가 막 겸손한 사람 어디 있다고? 내가 뭐 어떻다 내세우기랍니까? 내가 말은 많이 합니까? 하면서 왜 사람들은 겸손하라는 말을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은 뭐예요? 육신을 주관하시지만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게 한데도 안 되면 자르는 거예요. 막 부서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왜 다곤 그러다 블레셋도 그러다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예의를 차린 사람들이에요. 왜? 남의 나라 신을 자기 신전 최고의 신전에 거기다가 같이 모자라는데 그 다른 남들은 자신들도 예의를 차리다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네가 저 우상과 나를 동급으로 취급해? 동급으로 취급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중요한 거는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 때로부터 아들까지 3세대까지 하거니와. 질투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블레셋 저거들 입장으로서는 와 그래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신이고 이들은 위대한 신이고 이스라엘의 10만 5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들이 지금 세웠던 떠내기들을 나라를 만들게 해주시고 이런 정말 위대한 신인데 우리 최고의 신에 같이 모셔야지. 이래가 자기 나름대로는 예의를 갖춘 건데 하나님은 그 신을 바로 넘어뜨리고 엎어지고 자르고 부서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가 감히 나를 동급으로 취급해? 너희가 동급으로 취급하는 저 최고의 신이 어떻게 되는가 봐라. 너희가 최고라 생각하고 너희가 의지하고 있고 너희가 최고라 묻고 있고 너희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힘과 나를 동급으로 취급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봐. 내가 여러분의 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의지하는 것을 잘라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것을 부서뜨리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들이 하찮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없는 그 무설만한 것인가, 물론 그걸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너희의 의지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신문은 그 신조차도 내가 주권하는 거고 내가 주권하는 것이고 또한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힘이라는 거,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기라는 거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봐라 이거예요. 너희는 그것보다는 나를 잡는 게 더 힘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나의 과거나 삶에 대해서 자르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왜 손을 대시냐? 그것들보다 내가 힘이 더 세다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 이 블레셋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그래도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난 지혜롭다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엎어지고 잘리고 나니까는 오히려 그 복귀를 어떻게 할 것이고 복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대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신이라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거는 상관없지만 그들은 결국은 암소 2마리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메스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블레셋이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봐요. 물론 그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뭐 좀 피해를 봤지만 그렇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은 보세요. 빼앗기고 엎어지고 다 해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결국 깨닫지를 못합니다. 법궤까지 빼앗겼지만
그 나라의 제사장 가족들이 남자들이 모두 몰살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리석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인 걸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의 피로서 얻은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더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 제발 부탁합니다. 부서지세요.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잘라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르고 부서진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부서지고 잘라진다 해서 억울하다, 나는 어디가 뭐라,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강하게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책 한 권에 있는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키에르 케고르의 기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이 기도, 매일 하는 기도문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있는데 제목은 매일 아침 부서지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모든 불순물 생각과 모든 세상적인 욕망이 다곤의 우상처럼 매일 아침 언약궤 앞에서 부서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혈과 육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피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는 키에르 케고르의 아침 기도문의 내용이,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 매일 아침마다 자신은 날마다 나는 죽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답니다. 날마다 부서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 이 위대 기도의 제목, 기도가 있는 키에르 케고르도 나는 날마다 부서지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에 기도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날마다 목에 쳐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죠? 왜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자 오늘도 내 고집대로, 아자 오늘도 내 뜻대로, 아자 오늘도 내 생각대로 이렇게 고집하고 있냐는 것이죠. 아자 하나님 오늘도 화이팅! 하나님 아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아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아자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왜 이런 기도가 안 되고 아자 내 고집대로 이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오늘도 아자 자, 니 뭐 잡혔죠? 아자 예수를, 아자 오늘 니 뭐 뚱땡이, 니 어자자자. 왜 우리는 이 아침마다 이런 다짐을 하죠? 이런 다짐이 아니고, 아자 하나님 오늘도 자에게 힘을, 아자 하나님 오늘도 나로 인해 영광 받으시고, 아자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게. 여러분, 이게 아침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키에르 케고르처럼, 예? 나는 날마다 부서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못할 망정,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신앙 고백을 못할 망정, 아자 내가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아자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해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제발 부탁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과 동급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급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는 제발 엎어지세요.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라는 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꼭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되있으면 듣던 말은 데는 또 어제 들었던 것이든 내일 들었던 것이든 지난주 들었던 것이든 말씀을 제가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유튜브로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서 유튜브를 올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릴까 말까도 고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성령님, 단 한 명이 듣더라도 올리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올리긴 올리는데, 여러분 제발, 여러분 왜 여러분 한 번 들었던 게 듣기 싫은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말을 전에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했던 거예요. 자존심 건드리고 싶어서. 말씀이 지식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저는 이거 확신을 합니다. 말씀이 지식이 되어버리면요, 두 번 듣기 싫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는 거니까. 아는 거니까.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 되고 은혜가 되어버리면요, 오늘 들었다가 한 시간 후에 들으면 또 달라져요. 제가 그 경험입니다. 제 설교를 제가 들어요. 그런데 제 설교를 제가 듣는데 저는 몇 번을 반복해 듣습니다.
근데 제 설교를 제가 듣고 몇 번을 듣는데도 들을 때마다 또 달라요, 새롭게. 어느 날은 운동하다가 나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와요, 그 설교에서. 아, 진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아멘 소리가 나와버려요. 몇 번 들었던 설교인데도. 여러분, 제발 이거 부탁드립니다. 설교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마세요. 지식으로 받으면요, 한 번 들으면 두 번 안 듣습니다. 누구의 철칙이죠? 한 번 본 걸 절대 안 본다는 거? 누구의 철칙이죠? 여러분, 그게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는 게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안다는 건 지식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저 창원에 계시는 우리 저 어르신은 이제 올라갈 때 찬양도 안 듣는답니다. 운동할 때 말씀을 틀어놓는데요. 눈이 안 좋아하니까 자세는 안 보이니까는 이 휴대폰에 말씀을 듣는답니다. 수십 번을 읽어가지고 그 100번을 가까이 달달달 외우는 정도이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또 늘 새롭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요. 그거 들으면서 운동을 한답니다. 이러면 또 잔소리가 돼버리니까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말씀 앞에 부서지세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덕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